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15페이지 이렇게 있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언약의 하나님은 본인이 약속하신 대로 또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대로 또 우리가 언약을 붙잡은 대로 이끌어 가시기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 인생에 내 발밑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언약이 흐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어떤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죠? 역시 여기 일부 예배 정도 드리신 분이라 별같이 빛나는 언약을 붙잡고 또 치유 서밋이라는 응답을 붙잡고 작년에 우리가 응답을 받았잖아요.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시는 그 흐름과 123 RTC의 그 실현의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를 앞으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좀 기도가 됐어요. 기도하다가 처음 한 달은 에트를 깨버리고 세트를 입자. 그리고 또 우리 1대지, 2대지, 3대지처럼 생수의 강, 또 생기, 점점 강성해지리라. 왜냐하면 이게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고 올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고 반드시 실현되어야 될 그 응답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달 동안은 우리 좀 구체적으로 보고 벌써 3월이잖아요. 우리 기도 제목을 다시 해서 반드시 실현의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에트를 벗어야 되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의지랑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말을 듣고 또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자세히 말하면 사람의 말 같지만 그 이면에 사단이 심어놓은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 심겨져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결국 우리 후대와 미래를 빼앗아버리는 사단의 전략인데요.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오직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새롭게 바꾸는 것만이 우리가 새 틀을 입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놓쳐버리면 사단이 주는 대로 내 마음과 생각에 심겨놓은 대로 우리 인생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사단의 세력은, 흑암의 세력은 어떤 잘못된 각인으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단이 심겨놓은 게 상처가 많이 있거든요. 어제도 우리 청소년 집중훈련 했는데 지존파를 연구를 했대요. 지존파 아시죠? 옛날에 사람 죽이고 인육 먹었던 이 고등학교 때 그 선생님에 대한 상처, 인간에 대한 분노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딱 각인돼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먹게 되는 그런 악한 사람이 됐는데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는 게 잘못 각이시는 게 상처거든요. 너 엄마 아빠 너는 그래서 안 돼. 경제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그래서 이 상처는 평상시엔 괜찮은데 내가 영적 상태가 안 좋거나 누가 그걸 딱 건들면 분노로 나타나는 거죠. 분노로 나타나니까 사람도 죽이게 되고 분노로 나타나니까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이 상처에 사로잡혀서 사단은 우리를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가게 되는 거죠. 또 사단은 우리에게 심어놓는 게 뭐냐면 거짓의 아비답게 거짓을 심어놔가지고 허영이나 과장이나 상처를 포장하고 자신의 업적을 포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허언증 같은 거 있고 제대로 실력도 없고 삶은 무기력과 무능력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심어놓은 이 사람의 말, 내 개인적인 상처 이것을 벗어나야지 우리가 새 틀을 입을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애틀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트를 입어야 된다, 세트를 입어야 된다 많은데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있고, 어제 전도학인가 유 목사님이 전도 이전에 제일 중요한 게 전도보다 더 먼저가 그 틀을 깨주는 거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전도도 할 수 없고, 이 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선교도 할 수 없고, 이 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기도도 할 수 없는 건데, 40년, 50년, 60년 넘게 살아온 경력과 경험과 지혜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요, 내 인생의 중요한 경험들이, 내 하나님께서 있게 살고 나의 방법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데 이게 만약에 걸림이 된다면, 나의 지식이 걸림이 되고, 나의 돈이 걸림이 되고, 나의 자녀가 걸림이 되고, 내 인격이 걸림이 된다면 이게 깨트려야 될 애틀이라는 거죠. 과감히 벗어야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것을 깨거나 아니면 내 틀을 좀 넓힐 수 있는 그 응답이 오늘부터 시작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분명히 주신 응답이 실현과 흐름이잖아요. 그 안에 있으면 열매는 맺어지게 있거든요.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고 전도의 여정을 가고 선교의 여정을 가는데,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만 시작돼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만 먹어도 나의 가정과 가문과 또 내가 한계에 부딪힌, 내가 직면한 그 문제에서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응답이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월이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에베소서 4장 17절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형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 내가 또 이틀로 살았지만, 내 습관으로 살았지만, 내 각인 뿌리첼로 살았지만, 이제부터, 오늘부터, 지금부터는 보라, 이전 것을 지났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이전에 영향받지 않고, 이전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 믿음의 결단, 어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면,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이 잘못 각인된 것을 버려야겠다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유혹의 욕심이 참 많죠. 어디에 자주 넘어가신가요? 저는 잠의 유혹에 굉장히 약해가지고 잠이 너무 좁습니다. 저보고 한 4박 5일 자라면 허리가 끊어질 때까지 전 잘 수 있을 거예요. 이건 뭐 극히 작은 일부지만 왜 유혹에 넘어갈까요? 욕심이 없으면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죠? 유혹의 욕심.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았다고 하죠. 이 세상에서 잘못 각인된 성공이 있고 내 명예가 있고 행복이 아니라 쾌락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사로잡혀서 욕심을 부리는 거죠. 왜 사기를 당해요? 건전하지 않는 물론 착한 분들이 있지만 건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내가 뭔가 하려다 보니까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얻으려고 하고 뭐 조금 투자해놓고 더 많이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당하는 거죠. 가장 사랑하는 부인이 옆에 있는데 다른 분을 또 사랑하는 그런 유혹의 욕심에 또 담아가지고 그 유혹의 욕심인 거죠. 그것도 다 사람의 욕심이에요. 욕심. 근데 사단은 그걸 알고 있고, 왜냐하면 창세기 3장의 시작이 바로 그거 있습니다. 하와에게 뭘 욕심을 줬죠? 창세기 3장 3절에서 3장 5절 6절을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6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단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음지라. 창세기 3장의 시작에 어떤 욕심이 있었어요? 하나님같이 되려는 그 욕심이 하와를 딱 덮은 거예요. 그 욕심이 딱 들어오니까 뱀의 유혹이 어떻게 해요?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에 사로잡혀서 하와가 넘어간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유혹의 욕심을 너무나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에, 왜냐하면 내가 빛나야 되니까 내 욕심을 채워야 되고 내 욕심, 내 욕망, 내 야망을 채워야 되고 이 나 중심의 유혹에 완전히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혹의 욕심이 이 세상 가운데 너무 많이 있거든요. 야, 네가 뭐가 어때서? 야, 그 사람 잘못했네. 야,
뭔 그런 말들이 탁 들어와 버리면 이게 탁 상처랑 연결돼 버리면 복음도 없고 다 넘어가 버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사단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유혹이 역시 뭐냐면 창세기 6장 1절 2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를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름다운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게 잘못은 아니고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방법, 세상의 말을 갖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람의 딸들과 사람의 말, 세상의 지식을 따라가는 오직 육체만 생각하는 그런 유혹의 욕심에 빠져가지고 결론이 어떻게 됐냐면 6장 5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지었던 인간인데 그 유혹의 욕심이 빠져나가서 나만 생각하고 내 육신만 생각하다니까 생각한 모든 것들이 악해져요. 그게 욕심에 따른 결과입니다. 작은 유혹의 욕심 같지만 이 유혹의 욕심에 내가 딱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고 영혼을 빼앗기고 삶을 빼앗기면 모든 것이 악해져요. 근데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는 그들의 삶은 창세기 11장 4절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다 내 이름이에요. 우리 이름. 내 성공만 있어요. 내 자녀의 성공만 있어요. 나의 이익만 있어요. 성공 중심. 그게 참 성공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전도와 후대, 제 몸된 교회를 살리는 데 쓰임받는 게 참된 성공인데 이 틀린 성공에 사로잡혀가지고 유혹의 욕심에 넘어가 버린 거잖아요.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왕으로 딱 세웠는데 하나님의 영광 돌리러 그 왕을 딱 세워놓는데 사울왕이 자기 이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이 유혹의 욕심에 딱 넘어가지고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만약 요셉이 큰 비전이 없고 꿈이 없었으면 보디발의 아내 아줌마에서 유혹이 안 넘어갔을까요? 모르겠지만 뭐 가정 총리가 인생의 목적이었으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 그러면 유혹에 넘어가면 되죠. 그럼 탄탄대로잖아요. 그 가정의 안주인이 자기를 그렇게 청해해 준다는데 만약에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그러면 그런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갈 이유가 없었죠. 하나님 주신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언약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놓칠 때가 많아요. 창세기 3장 그 유혹의 욕심이 넘어가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돼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는 존재가 마귀 자녀가 되어버리고 이 저주 재앙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고요. 6장에 그 육신의 욕심에 빠지니까 네피림 시대가 돼서 오직하면 하나님 인간을 어떻게 해요? 다 물로 심판해버렸습니다. 그게 유혹의 욕심을 따른 결과예요. 성공 중심 내 이름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온 지면에 터가지고 다 흩어져서 그런 안 좋은 영적인 흐름이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 잘못된 각인이.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 아까 에베소서 4장 17절 봤지만 다시 한번 4장 17절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 결과가 뭘 해도 어때요? 허망한 것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면 결과가 허망합니다. 허망해요. 한 판만 더 해보자. 우리 랩런트들 뭐 휴대폰 뺐다면 10분만요. 10분 더 하나 안 하나 똑같죠. 뭐. 1시간만 더요. 똑같죠. 아 드라마 이것만 봐야지. 막. 도박 한 판만 더 하자. 아 내가 딱 한 잔만 더 마시자. 아 내가 로또 한 번만. 내가 이것만 터뜨리면 그 결과가요 허망해요. 유혹의 욕심이 그렇습니다. 그 허망한 것을 행하같이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이도다. 총명이 뭘까요? 똑똑한 게 총명일까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게 하나님 주신 총명입니다.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유혹의 욕심이 나에게 다가올 때, 나는 전도자인데, 나는 세계복음할 사람인데, 나는 언약 백성인데 내가 왜 여기 흔들리지? 하나님 나를 이것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닌데,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청명인데,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으로, 이게 정말 마음이 아픈 게,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마음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마음이 굳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가 없습니다.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잃어버리니까, 청명이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다 보니까 점점 불안하고, 점점 초조하고, 중독과 분열과 집착과 강박으로, 이때 딱 상처 건드려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죠. 가정이 무너지고 폭력이 되어지는 거고, 사업가 파트너에도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고, 범죄가 되는 거고. 이게 사단이 심어놓은 유혹의 욕심이거든요. 이걸 벗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벗을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각인을 바꾸는 것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유혹의 욕심이 올 때 예수는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나는 이 모든 유혹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이 유혹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이 언약의 각인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새 틀은 그 유혹의 욕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좀 넘어서야 될 그 애틀이 뭐냐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가는 그런 체질을 벗을 수 있는 그런 문들이 열려지시길 바랍니다. 다시 우리가 2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유혹의 욕심이 약간 순간적이고 감정적인 거라면, 썩어져가는 구습은 좀 우리의 삶적인 부분이 좀 많죠. 오래된 전통, 오래된 내 삶의 습관,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 예전부터 나를 사로잡고 있어가지고 이 구습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계속 구습에 매이고 잡히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점점 강성해지는 응답을 주길 원하시는데, 익숙한 것을 바꾸기 힘든 거죠. 이 상태가 좋은 거죠. 왜? 별 문제가 없으니까. 왜 바꿔? 먹고 살만한데 뭐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있는 거죠. 사단이 교묘하게 그런 구습을 뭐로 만들고 있냐면, 사도행전 13장 10장 19절 보면 이게 정치, 경제, 문화거든요. 점수를 갖고 무속 갖고 그렇지만 정치인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익을 보는 경제잖아요. 두란노 소원은 문화를 사잡고 있는 아데미 신상, 아데미 신상이죠. 소원이 아니라 그 신상에는 모든 문화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정치, 경제,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딱 구습으로 딱 가둬놓은 거거든요. 세상의 가치관에 딱 가둬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생명이 떠나면,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순간 인간은 발전하는 게 아니라 점점 썩어가는 겁니다. 오늘도 뭐 시한부 인생인데 우리는 죽어가는 인생이지만, 인간이 하나님 떠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저주 재앙 가운데 있어요. 정치가 발전하는 것 같고, 경제가 발전하는 것 같고, 문화가 발전한 것 같지만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죽어가는 거죠. 썩어가는 거죠.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빛으로 보내주시고, 이 땅에 소금으로 부르고, 이 땅에 저주 재앙을 맞는 전도자로 불렀는데,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구습에 끌려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를 보는 게 아니라, 경제를 보는 게 아니라, 문화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배경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면 안 돼요. 저도 막 놈들이 다 그래요. 나 우리 애들 그런 말 할 때마다, 그럼 놈들이 다 그래요. 그럼 놈들 공부해가지고 전교 1등 하는 걸 하나도 안 보고 막 노는 것만, 빨간 날 다 놀러 가요. 그런 것만 놈들은 다 그래요. 뭐 좋은 가방 다 하나씩 있어요. 좋은 건 하나도 안 보고 그러잖아요. 이럴 때는 이 정도 보면 뭐 좋은 날에는 꽃구경도 가셔야 되고,
등산도 가셔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나쁘진 않죠. 가족끼리 같이 갈 수 있는 거. 그렇지만 영적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걸 이길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거기에 이끌려가는데 왜 이 세상의 구습에 이끌려가게 되냐면 우리 에베소 4장 19절에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우리가 감각이 없는 자가 됐어요. 어떤 감각이요? 영적인 감각.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이 영적인 감각이 없으니까 욕심만 닦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 430년 종체제 노예체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날마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뭐라 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여기까지 살아있게 하시고 앞으로 세계복음의 비전도 주시고 너무나 부족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그 사랑에 감사하는 이 영적인 감각이 없으니까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우리 몸을 어떻게 해요? 방탕에 반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여기도 또 욕심이 들어가죠. 이 구습을 따른 이유가 있어요. 왜요? 이게 좋거든요. 이게 좋아요. 그냥 저도 제가 버려야 될 체질이 있는지 압니다. 여기서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 여기서 한 절반이 시험 들까 봐 제가 다 말을 못 하겠고 나 이거 고쳐야 되는데 이거 고쳐야 되는데 분명히 저 알아요. 이거 고쳐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이게 좋아요. 저한테 참 좋아요. 이게 가끔 일탈을 할 때 더 이상 말하면 위험할 것 같아요. 누구나 일탈을 꿈꾸잖아요. 이게 안 좋은지 아는데 이게 나한테 욕심이거든요. 좋은 거죠. 갈 수 없는 거죠. 뭐가 없으니까요? 영적인 걸 모르니까. 내가 이걸 한번 속음으로 내가 또 영적 상태가 바닥에 될 텐데 심지어 그걸 알면서도 이기기 싫은 그런 유혹의 욕심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로 딱 찾아봤어요? 구습으로. 정치, 경제, 문화로 우리 삶을 딱 사로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이 정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이기려면 정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우리의 체질은 우리의 구습은 기도하는 체질이 돼야 됩니다. 그런 유혹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총명을 구하는 그런 기도 체질이 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 틀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좀 넘어서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 다시 2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세 번째가 뭔지 알겠죠? 옛사람이죠. 옛사람. 옛사람이 시간적인 옛사람만 게 아니라 우리 복음 만나기 전에 또 복음 만났지만 하나님 떠난 이 원죄 상태, 종교 상태 그대로 걸려가지고 불신자는 아니지만 이 불신자 6가지 상태로 12가지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그게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마귀 자녀처럼 살고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말을 듣고 우상 숭배하고 종교 생활하며 우리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삶에 하나님의 신 평안이 아니라 불안함과 걱정과 근심과 그런 염려들이 우리를 옛사람으로 몰아가는 거거든요. 분명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마법의 소리를 완전히 해방하였는데 430년 노예 생활이 완전히 끝났는데 우리의 말, 습관 그것들이 옛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그게 우리 렘넌트들한테도 그대로 전달돼요. 부모님이 말한 그 습관들, 문제와 사건 앞에 부모님 내린 결정들, 자녀들은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니까 그게 그대로 걸려 있어요. 우리 자녀들마저도 새 틀을 입어야 되는데 자녀들마저도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되고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로 새 생명을 얻고 도전해야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무서운 게 우리 인생에 함정, 올무, 틀처럼 탁 사로잡아 버리거든요. 함정, 올무, 틀이 무서운 게 뭐냐면 함정에 빠진 짐승, 올무에 걸린 짐승, 틀에 갇힌 짐승 혼자 빠져나올 수 있나요? 못 빠져나오죠. 발버둥 치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딱 왔어요. 올무에 빠진 멧돼지라 표현해야 되나?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나? 올무에 걸린 어린 양을 탁 누가 건져줬어요. 알고 봤더니 사냥꾼이야. 그럼 이 어린 양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바로 죽는 거죠.
고기가 되거나 털이 되거나, 또 올물에 빠진 어린 양을 누가 딱 건져주고 풀어준 사람, 누구를 만나느냐가, 함정에 빠진 사람, 올물에 빠진 사람, 틀에 만난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 결정짓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게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데 자꾸 옛사람으로 가요. 자꾸 하나님 없는 세상의 말을 들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니까 출애굽하고도 가나안을 정복하고도 사사시대를 보내고도 다윗 같은 훌륭한 왕이 있어도 심지어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율법에 빠지고 또 종교에 빠지고 심지어는 종교 개혁이 일어났지만 그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유럽교회가 미국 교회가 완전히 망해버린 거거든요. 우리도 이 옛사람을 벗지 못하면 그런 인생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애굽 땅 종되었던 곳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으로, 사명이 흐르는 땅으로, 기도의 흐름이 있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으로 계속 우리를 각인시켜 주시고, 또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형으로 오셔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깨뜨리시고, 또 우리 성령의 하나님은 우리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잘못,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그 믿음의 결단이 뭐냐면 우리 4장 20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웠습니까?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습니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 인생에. 왜 유혹에 빠지죠? 복음은 충분하고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모든 것인데 내가 그리스도를 그같이 안 받았어요. 복음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예수의 사랑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예수의 생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예수의 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오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다 받았다고 새벽에도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복음을 받을 때 뭔가 부족한 것처럼, 왜 내 자녀 문제 해결하지 못하죠? 왜 내 경제 문제 해결하지 못하죠? 그러게 복음을 받으니까 유혹의 욕심을 못 이기거든요. 근데 복음은 아니에요.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 완전히 깨끗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 썩어져가는 구습을 못 벗어날까요? 복음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모든 것을 재창조할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복음인데 우리가 그 구습을 이기지 못하고 옛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의 과거의 상처에 매여가지고 끌려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복음을 받았습니까?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니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과 소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나는 불신자 아닌데요. 난 신앙생활도 이렇게 한다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유혹의 욕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썩어져가는 내 체질로 종교생활로 신앙생활을 해요. 옛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신앙생활이 복음 중심이 아니라, 예배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이 아니라, 전도 중심이 아니라 그 틀에 갇혀가지고 그 밥에 그 나물처럼, 그러니까 윤리 도덕 따지기 있고 저 사람 이랬네 저랬네 따지고 있고,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고 이 시대가 무너지는 그런 결과가 벌였거든요. 그래서 올해 새 틀을 입으라고 하나님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위기에 있습니다. 우리 후대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넘어서는 게 새 틀을 입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새 틀을 입는 방법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비밀을 완전히 누리시는 그 방법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자의 우선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를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셨어요. 흠을 찾지 못하도록. 지난주 말씀처럼 너무 간사한 게 많은데 간사한 게 없다고. 참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거 믿으면 돼요. 그거 믿으면.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관점입니다. 더 이상 복음을, 예수의 생명을 종교처럼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호품처럼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감정에 따라 없어요. 내 기분 나쁘면 예수도 없어, 뭣도 없어. 그렇게 안 받았어요. 우리 생명으로 받았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준 생명으로 받았고요. 자기 생명을 내어준 그 사랑으로 받았고요. 완전한 신분과 권세로 우리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4장 2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 삶을 입을 수 있어요. 굳어버린 마음이 새롭게 돼야 돼요. 굳어버린 마음이 예수의 피가, 생수의 강이 점점 흘러나와야 돼요. 근데 그게 뭐냐면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고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 방향 맞지 않으면요, 그냥 또 굳어진다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꿈을 주세요. 그 비전을 딱 갖고 하나님 나 세계복음 하겠습니다. 내 가정 살리겠습니다. 내 가문 살리겠습니다. 이 민족 살리겠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면 우리의 신앙과 인생이 누구를 따라가게 되냐면, 우리 2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의 신앙이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가고 옛사람의 체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찾지 않는 그 가난한, 그 병든 그 한 사람을 찾아갔던 하나님 아버지의 발걸음,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고 낙심한 베드로를 찾아가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빈 곳에, 소외된 곳에, 한 번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곳에 듣지 못하여서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갈 수 있는 전도자의 발걸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따라가는 건 쉽습니다. 요정이잖아요. 말씀 붙잡은 게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에서 전도 대상자 두고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주의 몸된 교회가 우리 인생의 반석이잖아요. 그럼 열매는 누가 맺게 하세요? 하나님 맺게 하십니다. 철마다 때마다 잎사귀가 약이 될 정도로 그런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내가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나의 입술의 고백은,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 믿음을 고백을 하면 하나님 우리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실 받은 새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24절 마지막에 보면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거든요. 새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거룩하니까 뭐가 떠오르죠? 주여, 이거 들으시니까 아버지,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구별된 자잖아요. 구별된 자.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거룩하고 구별된 자지. 우리가 하나님 아니면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지난번 사부 예배 때도 제가 산업선교사 이야기 말씀을 나눴는데, 여기 계신 분들 어떻게 사업에서 이기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11조 해야죠. 성경금 해야죠. 주정은금 해야죠. 특별은금 해야죠. 다 해야 되지. 다른 사업하는 사람 그 돈 안 내고 다 자기 투자하고 자기 개발하는 데 쓰고 똑같은 방법으로 경쟁하면 우리가 어떻게 불신자를 이깁니까? 그 하나님 우리를 뭘 거룩한 자, 구별된 자로 불렀어요. 엘리야는 세상적으로 보면 끝났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 시작도 안 하셨는데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구별된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의지한 자로 불러가지고 7천 제자를 세우고 왕을 찾아 세우고 엘리사를 찾아 세우는 하나님의 시작이 있었습니다. 모세도 살인자죠. 여기 혹시 80 넘으신 분 계신가요? 모세보다 다들 젊으시네요. 하나님 아직 시작도 안 하셨습니다. 80에 불러가지고 출애굽의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게 거룩한 자예요. 세상은 끝났다 하지만, 세상은 안 된다 하지만, 세상은 할 수 없다 하지만 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게 보면 하나님 우리를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올해 새 틀을 입어야 됩니다. 나의 잘못,
각인 뿌리 체질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그 각인이 있는데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이 유혹의 욕심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익숙하고 무기력하고 이 저주 재앙 가운데 넘어가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 복음 체질, 전도 체질, 선교 체질, 기도하는 체질이 되어져서 하나님, 정말 내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믿는 거룩한 자가 되어져서 새 틀을 입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고백하고 기도하면 그 응답이 오늘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할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반드시 성취될 언약의 말씀, 새 틀이라는 언약을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동안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인지 모르고 그것을 쫓아갔고 옛사람인지 모르고 그 함정에 올무에 틀에 갇혀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어노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각인을 넘어설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썩어가는 구습 가운데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하셨사오니 기도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전도 체질이 되어지고 선교 체질이 되어지고 기도 체질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어서 구별된 자답게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새 틀을 입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더 이상 유혹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지 않고 옛사람을 따르지 않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어서 새 틀을 갖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전도자가 되게 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이들의 가정과 또 가문과 기도 제목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